친구들 안녕. 홍석진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에요. 코로나19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함께 만나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심하지만 우리 첫 영성체 여정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교리 함께 해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교재와 성경 다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기도 함께 하고 오늘 교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기도는 성모송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제11과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제10과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죠. 또 삼위일체 하느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도 함께 알아봤어요. 또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의 순환과 하나 되어 바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삼위일체 십자가 만들기, 집에서 잘 했는지 시부님이 너무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은 다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0과를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교재에 있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준비해 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다시 살아난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뜻은 단순히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다 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성경에서 가끔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경우는 있었으나 부활한 경우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비유함에 있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해요. 잎을 갉아먹고 사는 애벌레가 때가 되면 고치 안에 들어가서 죽음과 같은 어두움을 견디고 나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요. 그때 나비의 몸체는 단순히 기어다닐 때의 애벌레 때의 몸이 아니라 날 수 있는 날개를 단 찬란한 몸으로 바뀌지요. 부활은 이처럼 죽음의 과정을 겪은 후 전과는 다른 찬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또 이렇게 태어난 존재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답니다. 그럼 이제 교재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특별히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마르코복음 16장 1절을 찾아주세요. 그럼 먼저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른 아침 세 여인이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마르코복음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두 번째 그림에 큰 돌이 치워져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럼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 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무덤 안의 젊은이가 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흰 옷을 입은 젊은이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천사이지요. 천사가 하는 말이 말풍선에 적혀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되살아나셨다. 되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라는 말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루, 이틀, 사흘,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지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함께 일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 역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하여 거룩하게 지내지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작은 부활식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르코복음 16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네 번째 그림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서 달아나고 있어요.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자, 이렇게 마르코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의심쟁이 토마스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이번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귀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토마스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했어요. 한 주가 지난 주간 첫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어봤어요? 잠자리 복음에서 따온 이야기랍니다. 그럼 교재 60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토마스죠. 그럼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말풍선에 적힌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부활의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60페이지 사진 밑에 있는 사도신경 비어있는 부분을 잘 곰곰이 기도하면서 메꿔보는 걸로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매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 구절은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교재 61쪽의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봐요.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꼭 먼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면서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제자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당신이 받으셨던 순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날이 저물어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함께 가까운 집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답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친구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잘 들어봤어요? 두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맞아요. 빵을 나누는 모습, 곧 우리가 나누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조금 전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한 열정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 그리고 성체를 모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읽기, 그리고 성체 모시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제11과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주어졌는지 함께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모습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언제나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 11과를 마치며 이제 여러분이 성당에 오면 이렇게 부활, 팝업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지를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 공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써보고 또 예쁘게 색칠해서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수고했고 좀 이따 미사 시간에 토요일 미사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앞으로 교리는 또 이런 방식 아니면 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다고 딴짓하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문, 성경 쓰기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언제나 차근차근 조금씩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고요. 우리 토요일 어린이 미사 때 만나요. 안녕.